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두 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이 말씀이 탁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분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모든 쓸 것. 여러분들에게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일부만이 아니에요. 응?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하냐면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이거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 모든 필요를 너희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것에 다 너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채우시는 거죠. 그죠? 채우시는 거예요. 누가 채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낮 예배 때 여러분들 낮 예배 때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너무 풍성하게 들었기 때문에 핵심 잡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응? 그 핵심은 장작, 마다들의 교환이었습니다. 뭐의 교환? 마다들의 교환.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큰 복음이에요. 응?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로 복을 받은 분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뒤에서 식사를 다 가고 있는데 김희정 전도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참으로 귀한 복음, 정말로 너무너무 고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그렇게 많이 섬겼고 많은 종도를 만나신 분이에요. 네? 목회 경력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이상 가시는 섬김이 있는 전도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제 작품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저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이걸 보게 하시고 정리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실제고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오후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멘? 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자주 하셔야 돼요. 언약을 맺으면 그걸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라고 그랬죠.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언약은 우리를 대표해서 맺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느냐? 모든 사람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대표를 하셨느냐?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하고 계약을 했어요. 응? 이 땅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셨지요. 기간까지, 이 땅이 존재하는 기간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 지금도 그것이 그 기간에 들어있어요. 응? 그런데 아담이 그 언약을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마귀가 간교하게 속였잖아요. 속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인간은 다스리는 권세가 다스리고 또 축복하고 하는 것이 그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언약을 맺자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이 언약, 이것이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기꺼이 그 아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지요. 아멘? 맺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필요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응? 하나님이 필요해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필요해서 하나님에게로 갔어요? 이상하잖아. 이거부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뭐가 하나님이 부족해서요? 하나님이 뭔가가 해야 될 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셔야 될 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가신 거예요. 그 이루실 게 뭐예요? 응? 누군가가 지금 소리하는 게 저에게 들려왔어요. 아들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아들들을 얻으려고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라도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으로 이 몸을,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되어지면 불법이에요. 그거는요. 이 땅에서 몸을 입으려면 반드시 출생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출생 안 하고 여기 계신 분 있어요? 출생 안 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뭐예요? 있다고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응?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시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스리고 그런 일들을 충만케 하려면, 인간에게 주신 아담의 역할을 하려면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으려고 하니까 반드시 사람을 얻으셔야 되는데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나는 너와 언약을 맺고 싶다.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장자를 교환하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장자를 교환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엄한 계약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것도 옛날에 있어요. 만약에 대국에서 소국을 점령을 했을 때 소국에 있는 자들이, 왕이나 그런 자들이 반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왕자를 볼모로 잡아가지요. 잡아가고 그 나라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공주, 어떤 공주인지 모르지만 대충 생긴 공주 하고 결혼을 시켜.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나라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있었어요. 응?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맺기로 오셨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는 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자고 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아브라함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다 해드린다고요. 자, 어떤 일을 했어요? 아들 드리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었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지정하신 곳이 있어. 그렇죠? 아니, 기왕이 집 앞에 있는 산에서 하면 안 됩니까? 뭐 3일씩이나 걸어가는 그런 곳에다 있는 산에다가 거기 가서 하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3일 거리까지 걸어갔어. 걸어갔는데 등에다가 뭘 지고 갔어, 아들이? 보세요. 나무 지고 가고 그 다음에 뭘 들고 갔어요? 칼하고 불도 있어야 되잖아요. 불. 그죠? 그래서 그걸 들고 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다 그대로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신다. 따로 여호와 이레. 이레가 여기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걸 그분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것을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향하여 손을 묶고 제단 위에 놓고 치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거 내리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받으실 만한 것을 준비하신다. 받으실 만한 걸 준비하신다.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말아. 응?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신 거야. 진짜 그것을 믿는가? 진짜 순종하는가? 응? 그 순간까지. 응? 여러분들, 그것까지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쉬웠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충족시켜 드렸어. 그러면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감격의 눈물과 그냥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하는 그 모습에 눈에 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것을 다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시면서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축복을 하시는데 여러분 축복을 하시면서 너와 내 후손과 그 다음에 너의 나라와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그 말은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신 그분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받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그걸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차례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했으니 내가 이제 한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사람의 상태가 어떠면 복을 받는 상태예요? 죄와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이런 것으로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진짜 복을 받으려면 그들이 지금 현재 눌려있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리고 정리를 하는 것이 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걸 쫙 다 빨아들였어.
다 빨아들였어. 이거 진짜 믿어지면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응? 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을 쫙 빨아들이는 것이 눈에 보여. 나의 더러운 것을 막 내가 이거 내가 좀 그래도 쓸만한 건데, 그런데도 막 쫙 빨려 들어가. 응? 너무 양말까지 빨려 들어가 그냥.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잘 들어요,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나가요.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존중하게 모시고 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가는 순간 깜깜해요. 깜깜하고 누가 기다리냐? 저승사자라고 하는 죽음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그 사자가 딱 붙잡을 필요도 없어. 사실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런데 깜깜한 데서 그 강한 바람이 쫙 빨아들여. 그래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거기로 빨려 들어가. 막 빨려 들어가면 나 안 가, 여기 싫어, 나 안 간다고 아무리 버텨도 그건 이길 수가 없어. 그런 곳으로 갈 사람이 이곳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전혀 삶이 달라요.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기 위하여 온몸으로 자기가 그것을 다 짊어지신 거야. 빨아들이신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자기 몸으로 지불하신 거야. 그냥 예수님이 빨아서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신 거야. 대가가 지불되어진 거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가 다 지불됐어.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당신 죄 졌잖아. 여봐, 이거 몇 년 몇 월 며칠에 당신 죄 졌어. 그러면 우린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나 그때 잘못했네요. 그때 못된 짓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그 정도만 얘기하면 그놈이 딱 잡고 가자 그래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옛날엔 내가 그렇게 죄를 졌지만 나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원수는 더 이상 할 권리가 없어. 응?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인가를 말할 줄 알아야 돼. 응? 그래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만 담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한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다 차고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 써놨는데,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여러분들 거기 나눠드린 종이에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상함을 받아서 우리는 뭐 받았다고요? 치유를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죄가 되셔서 몸으로 죄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됐다고요? 의로움을 얻게 되어졌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으로의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 거절을 당하시고, 그래서 거절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죄를 담당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무엇인가 대치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메꿔주고 오히려 메꿔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 앞에 열어놓고 이건 너희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택하여 너희 것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응? 자 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런 것은 저절로 나한테 오는 줄을 나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맞아요? 기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저절로 예수님에 의해서 나한테 그런 복이 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응? 자, 하나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앞에 인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란다. 이것은 젖과 좋은 말씀을 쫙 하시면서 이건 너희의 것이야. 그거 하시면서 뭐라고 하셔? 너희가 들어가 점령하라고 그랬죠. 점령하는 수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점령하는 수고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응?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놀라운 것들을 다 이뤄 놓으셨어요. 이뤄 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이것을 내가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 앞에 놨느니 너희는 선택하고 이걸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나 우리에게 하신 것이나 같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뭘 촉구하시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번쩍 들여다가 탁 갖다 놓지 않으시고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야. 응? 여러분들 결혼할 때 남자 여자 선택해요, 안 해요?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결혼했어요? 응? 선택했죠. 선택했는데 보니까 아이고야 심각하네. 그런데 그때는 되물릴 수가 없어. 그래서 되물릴 수 없는 상태에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눈을 크게 떠야 돼. 근데 하기 전에 눈을 크게 뜨도 눈이 멀어서 안 보여.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니까. 근데 눈을 떠야 돼. 눈을 뜨려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까지, 부족한 것까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결혼해야 돼. 젊은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한 가지만 얼굴 잘생긴 것만 보고 어머 멋지게 생겼어.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바람둥이야. 응?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절대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결혼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 피워도 괜찮아요. 나는 멋있게 생긴 사람이 좋아요. 그 왜 바람 피워가지고 고생 안 해봐서 그런 거야.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세요? 네? 그거요. 여자도 한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너 명씩 있어봐요. 네? 그거요. 못 살아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돼요. 딸이 좋아하니까, 아들이 좋아하니까 해라, 너희들끼리 해, 그러면 해. 이럴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의 뒷배경에 저주가 있는가? 그 사람의 뒷배경에 원수가 있는가? 그 사람이 거짓된 것이 있는가? 확인해야지. 부모가 돼가지고 그것도 그냥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자녀들이 좋다고 하니까 해봐, 해놓고 나서 책임 안 지고 말이야 고생하는 걸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기가 막힌 것들을 우리 앞에 다 해놓으시고 우리 앞에 상을 차려놓으셨어. 응? 이스라엘 백성에도 똑같아요. 자, 너희들 저기야, 이건 너희 거야. 너희가 선택해라. 내가 너희 앞에 뭐를 주었다고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이거 잘 보시면 생명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생명과 축복이 하나의 세트고 저주와 사망이 한 세트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건 다 네 가지가 너희 거다? 그렇지 아니하시고 이 네 가지 중에 생명을 선택하라, 싹 하나의 세트가 있는데 한 세트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 어디를 못 선택하느냐? 사망이나 저주를 선택한다니까. 이거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과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언어를 말할 때 긍정적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 말하지 말고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거 들어와서 너희가 들어가서 취하라. 너희 것이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모세한테 가서 우리가요 들어가 보기 전에요 정탐꾼들을 이렇게 좀 보내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가서 살펴본 다음에 들어가겠대.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아니고 일단 의심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하면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정복하면 됩니다.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요. 정복하면 됩니다. 정복하면 돼요. 정복하면 된다니까? 정복하는데 정복하려고는 안 하고 가서 살펴보고 온 다음에 하겠대. 결국 그렇게 살펴보고 갔다 온 다음에 반응이 어땠어요? 그들의 의심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사망을 선택하게 되고 저주를 선택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의 선택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나의 발목을 잡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조상들의 잘못된 선택이 현재 나의 삶을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저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끊어야 돼. 과거의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열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 발에다가 끈을 묶고 열심히 달려가면 원하는 목표까지 가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달려가는데? 여러분 달려가는 거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여러분들 제자리밖에 달리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야 돼. 뭘 풀으라고요? 근데 묶여져 있는 걸 안 풀고 계속 그냥 갑니다. 오늘이 그날이야. 그날이 그 다음 날이야. 변화가 없어.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야? 날마다 부족하고 헐벗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응? 그래서 과거의 것들은 반드시 정리돼야 돼요. 부모들 같이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들을 가족을 쫙 살펴본 분들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전에도 내가 그걸 알았지만 어떤 분들은 전에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잘 선명하게 안 보였어. 근데 보니까 그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어떤 분은 사망의 역사에서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불행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병이 그 위에 있는 분도 고담 때도 막 내려왔어. 그 집안에 이제 가까이 와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환영합니다. 정신 차리고 그거 병이 가까이 와서 노크를 하고 있어. 뭐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들어오려는데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 우리 부모가 그런 병으로 돌아가셨으니 나도 그런 병으로 죽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문을 열어주네. 그러니까 그 가네들은 유전이라고 하는 것의 과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그냥 합리화시켜서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주님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앞에 축복의 땅이 있고 너희 앞에 너희에게 생명을 얻었나니 너희는 그것으로 뭐하라? 정복하라. 뭐하라고요? 정복하라는 거야. 가난을 정복하라. 저주를 정복하라. 네? 고통을 정복하라. 정복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정복을 안 하고 피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피하는 것은 언젠가는 얻어 터지게 돼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공 던지는 거 해봤죠? 공 던져서 이렇게 사람들 맞추는 거. 에? 피고. 옛날엔 피고 공이 없어서 오재미가 있어. 알아요? 오재미? 오재미를 가지고 탁탁 떨어져 이거 탁 맞아가지고 아프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결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피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피하지 말고 뭐 하라? 정복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뭐 하라? 정복하라. 우리 표현가 뭐예요? 믿음으로 뭐 하라? 믿음으로 침노하라니까. 믿음으로 침노하라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거 문제인데요. 우리 집에는 문제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겠는데요. 여태까지는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어. 근데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뭐 이러고만 있네. 하나님이 절대 알아서 안 해주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렵게 돼요.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대처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처를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어 다가옵니다. 응? 그럼 다음 여쭤볼게요. 침노할 것입니까? 기다릴 겁니까? 에이, 솔직하게 얘기해봐. 기다리는 게 편하겠어요? 침노하는 게 편하겠어요? 에이, 기다리는 게 그때는 좀 편안하잖아. 침노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막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열해 놓으시고 해놓으신 것을 이건 내 거라고 침노해서 취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난 축복을 선택했어.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선택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근데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자,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고백하는 거. 입으로 그것을 고백함으로 뭐가 된다? 구원에 이르고, 구원이란 말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걸 쉽게 말할게요. 지금 내가 지금 가난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나에게는 물질이 없어.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물질이 있어야 일을 해요. 실제로 일을 하려면 물질이 따라 줘야만 돼요. 근데 일을 하려고 막상 딱 보니까 물질이 없어. 그러면 일단 뭐부터 마련해야 돼?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남에 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도 빌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게 있으면 빌려야 안 빌려요? 안 빌리지. 안 빌리지. 근데 내게 없어.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면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빚 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빚을 안 지고 안 할 거예요? 마지막 하나 좀 연락가지고 안 되겠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빚 지고라도 일을 해야 돼요? 아니면 빚을 안 지고 일을 안 해야 돼요? 빚 지지 않고 일을 안 하면 그 삶의 움직임이나 생산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요, 그 정도로.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빚을 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부도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창 가난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었던 가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축복을 얻어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장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올 때까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나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뭐 하는 거라?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해. 입으로 말을 해. 입으로 그냥 계속 말을 해. 계속 말을 해. 따라서 말하라. 말하라.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알았어. 네 말대로 내가 해줄게. 말한 대로 여기 입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것이 이루어질 하나님, 그래 내가 너한테 그걸 위해서 보증금을 보내줄게 해서 누군가가 난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돈이 왔어. 이거 무슨 돈이야?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덜커덕 일부터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입니다.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기도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야 될 일을 놓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이 일을 하려면 5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5천만 원 없고 5만 원도 없습니다. 응? 그런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증금을 보내어 주옵소서. 5천만 원에 대한 보증금이 얼마 정도 오면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이 다 오면 좋은데, 그런데 한 방에 하나님이 딱 지원, 그렇게 잘 안 하셔. 제 경험상.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보증금을 얼마나 주시느냐? 500만 원은 주실 것 같아. 응? 그래서 하나님 보증금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나 일을 하라고 하시는 사인으로 보증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게 돼요.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 며칠 동안 나간 다음에는 신기하게 누가 와서 당신 돈 필요하지? 나한테 돈 좀 있는데 필요한 걸 얘기해 줄게. 일을 끊은 사람이 나온다니까. 응?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기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내 앞으로 이끌어 옮기신 거야.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나 돈 필요한데 있는 대로 좀 줘봐. 그러면 다 갖다 줘. 신기하게도요, 그 일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액수가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니까. 말씀이 일을 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일을 한다? 말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그 말씀이 일을 하게 하셔야 돼. 처음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응? 어떤 이는 기도 한 방 해가지고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말할 것인가를 다양하게 잘 살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는데 치료되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 사람이 기도를 한다 그럽시다. 어디 가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남을 얻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나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의 필요가 채워지는 건 뭘까? 치료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물질을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물질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야, 난 할 일을 했어. 네가 입으로 말하기를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다 했으니까 네가 얘기했잖아. 너에게 건강 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거 안 되는데 왜 이걸 내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이거 안 됩니까? 따라합시다. 번지수가 다르다. 번지수가 다르거든. 응? 그 맞는 것, 말씀을 맞는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해야지. 응?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뭐 한다? 응답이 와. 이루어져.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입이 응답의 통로입니다. 응?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주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응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꾸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이 내 안에 막 증가돼. 아멘? 한번 여러분들,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점 부요해지고 믿음으로 부자가 되어지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죠? 응? 믿음이 부자인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믿음이 커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커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방에 기도하면 그냥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줄 몰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응? 믿음은 우리 안에서 증가되어지고 자라갑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갖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돼.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이 자라려면, 성장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응? 옷만 열심히 입으면 돼요? 안 돼요. 먹어야 성장돼요. 먹어야 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요.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말씀을 먹어야만 성장한다고 돼 있어요. 응? 말씀을 먹지 않는데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안 해 주세요? 진짜요? 아멘이라고 참 용감하게 대답해 줘. 고마워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어. 양심에 뭔가, 운전을 하다가 잘 하다가 옆에 이 사람이 깜빡이도 안 틀고 그냥 팍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꽉 봐봐. 그리고 덩구덩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 사고는 안 났어. 그때 그거 운전하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야. 놀랬어. 그럼 어떻게 반응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웬만한 사람은 저 새끼가, 안 그래요? 아니,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아유, 여러분들 천사 같으니까, 그럴만 하니까 그렇겠지 하고 참아야 되는데, 그래서 잘 참는 분이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차를 왕 몰아서 그 앞에다가 내 차를 딱 갖다 대는 경우도, 그런 사람도 있어. 여기는 없어.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갑자기 내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쓸데없는 악한 말이 막 나왔어. 근데 악한 말을 탁 했더니 1분도 지나가기 전에 내 안에서, 너 그거 잘못했잖아. 누가 그러죠? 아니, 누가 그래? 옆에서 누가 들었어? 봤어? 안 봤어요.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탁 비춰주시는 거야. 그러면 아파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러면 용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솔직하게 용서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말씀드릴게요. 용서된 것이 느껴지지 않아. 느낌으로 믿으려고 하면 안 돼. 따라서 느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을 수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느끼기를 원해. 감정적으로 시원해지거나 뭐 쏘늘해지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한 것 같이 느껴져. 그런데 그런 느낌이 없으면 내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 용서 됐나? 그래서 이따가 저녁에 와서 다시 기도해. 하나님, 뭔가가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까 기도했는데 용서된 겁니까? 어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뭔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이 있는데 뭐 하다가 툭 내려가지고 깨져버렸어. 그거 300만 원 주고 산 거야. 근데 이거
딸이 엄마가 귀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일단은 이거 딱 해가지고 모르게 딱 없는 것 같이 딱 만들어놔.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이 딱 해놓고 엄마가 들어왔는데 내가 스스로 엄마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해요? 요 전과들이 많어. 응? 진짜 가만히 있다가 여기 이거 있는데 어디로 갔니? 그렇게 물으면 엄마 제가요 아까 그런 본 적 있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 그릇과 내 자식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그냥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소중하니까 그래 네가 안 다쳤으면 되는 거야. 그거 다시 사면 돼. 그리고 괜찮아. 너 놀랬지? 마음 힘들었지? 엄마가 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용서해줬어. 그러면 용서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해줬는데 저녁에 와가지고 지혜자매가 저녁에 와서 엄마 낮에 그렇게 한 거 다시 한번 용서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야 너 2번씩이나 하네? 그래 내가 용서해줬어. 딱 그랬는데 잘 때 다시 와가지고 엄마 나 잠이 안 와가지고선 엄마가 용서했다는 걸 내가 좀 확인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엄마가 3번째까지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야 너 좀 이상하다. 우리가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에 약속하신 그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응? 한 번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한 번 정확하게 말하면 싹 씻어주시는구나. 아멘? 없는 것으로 여기신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아멘. 따로 기억지도 않는다. 손을 내미세요. 기억지도 않는다. 손이 없는 사람들이 많네. 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손이 있는 사람은 기억지도 않는다. 그런데 정말 한 번 딱 얘기했는데 기억지도 않아. 그런 하나님이셔요. 응? 마귀는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해. 너 얼마나 못된 죄인지 알아? 너 이거 자꾸 얘기해야 돼. 그 죄에 묶어두려고 그래. 응? 그래서 작년에 회개했는데 올해도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자리에. 응?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일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것이 있다면 뭐라 그래야 돼? 용서받은 것을 주장해야 돼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누가 타격을 받느냐? 원수가 타격을 받습니다. 아멘? 그 원수가 더 이상 나에게 손대고 고발하지 못하도록 나는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셔야만 합니다. 응? 그래서 이걸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라. 나는 용서받았다. 시작. 지금요 비몽사몽간에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 그 계시 좀 알려줘 보세요. 응? 응? 여러분들 용서를 말한 것은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한 것은 용서받은 것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옆에 누가 눈을 쳐다보면서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아주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응?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같이 읽어보세요. 1장 저기 넘겨주시고, 예, 한번 요한 없는가 봐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깨끗하게 하신다고. 더 이상 원수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죄가 성령님이 탁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 그거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피해가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 그것이 탁 이렇게 탁 나오는데 예상 밖에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것이 탁 드러나는 것이 있어. 성령님이 그걸 들춰내십니다. 이번에 거짓말하는 거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에이, 엄마가 자식한테, 자식이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 심각해 안 해요? 많은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거짓말하는 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뭐가 된다? 이거 우리 공부했는데 대물림 되잖아.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더 큰 거짓말쟁이가 돼. 더 큰 거짓말쟁이가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간다니. 여러분들 거짓말을 정리 안 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소에 예수 믿는 사람이 60%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걸 정리를 못한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꾸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거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난 용서받았습니다. 이거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하나는 원수에게 붙잡히지 않으려면 원수와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 없애야 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원수와 연결되어져 있는 책이라든지 선물이라고 하는 거든지 뭔가가 다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나게 해달라서 찾아서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할 때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여행을 하는데 거기 보면 여행에 가다 보면 선물 사요 안 사요? 선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코 큰 의미, 어떤 것에 부담 없이 그냥 나이가 원하는 거 좀 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참으로 이거 알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물건이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먼저 자기가 믿는 신한테 갖다가 올려드린 다음에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러면 그 물건들이 이미 그 신의 영향력 아래서 다 딱지가 붙은 거야. 딱지가 붙었어. 그 물건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귀신이 붙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저주가 붙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무나 주는 선물을 받으면 안 되고, 선물을 받을 때 그 받은 내가 샀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더러운 것들이 쓰인 거기에 손대거나 거기 저주가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지도록 명령하고 다스리고 깨끗게 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음식들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정까지 그분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죠? 그분은 슬픔을 당하신 분이고, 고통을 받으신 분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신 분이고, 모욕을 받으신 분이야. 아멘? 그래서 감정적으로 눌려 있거나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도 충분히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딱 열어놓고 이야기하면 치료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상당 정도는 우리 한번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심한 말을 했어.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내 남편이 그런 거야. 응? 제가 공부할 때인데 어떤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을 쓰신 분이 무슨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앞에다가 써놓냐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교회에 아주 자기가 볼 때는 아주 신실한 부부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응? 이 부부가 집에서 싸움을 했다는 거야. 부부 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심한 말을 했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둘 다. 심한 말을 했는데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받고 밖에다 나가서 차를 가지고 쫙 운전하면서, 남편이 한 말을 막 말을 하면서 막 운전하다가 절벽으로 팍 떨어진 거야. 죽었어. 나중에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일을 교회적인 연락을 받고 가서 남편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아내가 말을 듣고 차를 가지고 나가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말은 반드시 능력이 있다. 부정적인 말도 능력이 있다. 그런 데서 책을 썼더라고. 여러분,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받을 수도 있어. 들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진짜 병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픈 부분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 예수님이 나도 그 아픔을 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세요. 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고백과 선언문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저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고백과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또 이사야 53장과 십자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있어요. 자, 이것도 앞에서도 띄워질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이 상벌을 받아서 예수님은 죄악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나는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나는 우리의 수치를 당하셨으므로 나는 그분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거부를 당하셨으므로 나는 예수님의 자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기에 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써내기는 것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지만,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한번 읽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뭐하라?
입으로 시은하면 이 관계된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다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이거 시작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아멘? 필요를 채워주시는, 뭘로 채워주시나?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들이 탁탁 공급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부족해서,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것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저주만 쓰려고 하다가 이런 내용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보면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 기도하는 내용이,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집에 가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를 하는데, 나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졌음을 내가 뭐 해야 된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고 취소할 건 취소하고 정리를 했다면 거기로부터 내가 해방됐다는 말을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졌다.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그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나는 해방되어졌다고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말들을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말을 하시고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말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